우리 열왕기 상 6장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6장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참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쉽게 말하면 누림이죠. 누림, 무엇을 누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누림으로, 그 누림 때문에 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삶을 이어갈 장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의 처소지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다윗 왕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금은 성막과 성전 중에서 어디에 다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모두 쓰게 하셨습니다. 바깥뜰에는 금이 없습니다. 전부 노십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전부 금입니다. 이 금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십니다.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금을 쓰게 하심으로써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금을 쓰고 화려한 것들을 쓰게 된 겁니다. 또 화려하게 술을 놓고 보석으로 장식한 그 모든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로새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붉은 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십니다. 청색 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청색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색 실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신념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으로 화려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솔로몬은 믿음으로 드렸고, 또 그 모든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몇 년 만의 기쁨입니까? 근 500년 만의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을 때입니다. 그때의 기쁨 이후로 처음 있는 기쁨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은 이 성전이 바로 나를, 온 세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뻐하였던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짐승들을 거래하는 축산물 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할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이미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개탄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을 참으로 슬퍼하면서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드린 그 성전에서 올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 화려함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계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너희의 많은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그렇게나 기뻐하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만에 기뻐하였던 그 성전에서 염소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갈합니다. 진정한 유월절이 뭡니까?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로 드리는 그 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제로 양이나 소를 잡아야 합니까? 실제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사야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은 모르고 내가 소를 잡았다, 내가 양을 잡았다. 저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서 그저 비둘기 한 마리만 잡는데 나는 그래도 소를 잡았다. 나는 양을 잡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을까? 나는 유월절을 지켰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이 무슨 줄도 모르고 유월절이 무엇인 줄도 모르면서 그저 모양과 모습만 흉내내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은 그 의미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놓치고야 말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남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언약이 무엇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며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